그러면 뭐가 생각이 나시나요? 마음, 그리고 우리 권사님 심장 쪽을 다 가리키시는데 마음이 우리 몸에 있는 장기인가요? 장기도 아닌데 보면 늘 마음을 이야기하고 그 마음 속에 뭐가 있는지, 또 네 마음을 모르겠다 그러고 막 그러는데 눈에 보이지 않는 그 마음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궁금증들을 가지기도 합니다. 어떤 분은 마음은 생각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도 있는데, 성경에 보면 이 마음과 생각을 분명하게 분리해 놓고 있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특별히 빌립보 4장에 보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마음과 생각을 구분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데 보면 마음의 생각, 마음의 생각, 마음으로 생각, 이런 식으로 보면 어떻게 보면 마음이 생각보다 더 넓은 의미로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영어로도 보면 마음은 heart라고 해서 우리가 심장이라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고요. 또 생각이라는 단어는 mind라고 해서 구분하고 해서 사용하고 있어요. 그처럼 이 마음을 우리가 이해하는 게 참 어려운데, 마음이라는 단어도 잘 모르겠는데 사람의 마음을 안다는 것은 더 어렵죠. 나아가서 바로 옆에 사는 사람 마음도 잘 모르는데 하나님의 마음을 어떻게 우리가 다 알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가 조금씩이라도 알아간다면 우리의 삶 가운데 훨씬 더 풍성한 그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하나님의 마음, 오늘 본문 말씀에는 하나님의 마음에 백성들을 염려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냥 글을 이제 마음 심자를 써봤는데요. 17절에 보면 바로 그 백성을 보는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애굽에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길은 그 당시에 크게 보면 두 갈래 길이 있습니다. 하나는 블레셋 땅을 지나가는 그런 가장 지름길이 있어요. 그거는 이제 해변길을 통해서 가는 지름길로 있고,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이제 수르라는 길을 통해서 광야길을 통해서 가는 그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블레셋으로 가는 그 길로 가면 백성들이 뭐를 만난다고요? 전쟁을 해야 돼요. 그 전쟁이 일어나게 되면 백성들이 430년 동안 군사훈련도 받지 않았는데 그 전쟁으로 인해서 마음이 어떻게 된다고? 다시 우리가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렇게 마음이 변할까 봐 하나님이 그 길로는 선택하지 않으셨다고 이야기합니다. 그 길을 우리가 실제로 지도를 한번 볼까요? 잘 안 보이죠, 적어서. 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또 안 넘어가네요. 네, 좀 더 낫나요? 네. 제일 위에 점선으로 가는 길이 가장 빠른 길입니다. 고센 땅에서 쭉 점선을 따라 해변길로 해안길을 따라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길이 가장 지름길이에요. 그 길이 바로 블레셋을 지나가는 길입니다. 그래서 그 길로 가면 전쟁을 하게 된다, 블레셋과. 그 당시에 가장 강국이라고 이야기하는 블레셋과 싸워야 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아래쪽을 내려와가지고 숫곳에서 수르 광야를 지나서 올라가는 길이 있습니다. 이 길은 중간에 약간의 그 산을 조금 건너가는 그런 길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길은 지금까지 모든 설에 의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알고 있는 길이죠. 순례자의 길. 지금 이제 빨간 선을 따라서 내려오는 길인데요. 아래쪽으로 쭉 내려와서 홍해길을 따라서 한 바퀴를 시나이 반도를 돌아서 올라가는 이제 이 길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과연 이제 이 길만일까? 여러 가지 주장들이 많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1번과 2번을 그 당시 보편적으로 알고 있는 1번, 2번을 다 선택하지 않고 제3의 길을 선택하셨죠. 돌아가는 정도가 아니라 아예 반대 방향으로 돌리시는.
자, 여기 보시면 지금 이것이 지금 홍해를 갈라서 건넜다고 주장하는 장소들이 바로 빨간 줄로 화살표로 표시된 곳입니다. 이렇게 많아요. 그리고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그 홍해가 아니다. 바로 아카바만을 건너서 가는 미디안으로, 즉 지금의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가는 그 길이 진짜 홍해를 건넌 것이다 라고 주장하는 글이 얼마 전에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던 뜰기나무라는 책을 통해서 아주 우리나라의 그 베스트셀러도 되고 그렇게 했던 그 주장이 바로 오른쪽에 밑에 있는 두 갈래 길입니다. 이렇게 많은 길들이 있는데 그러면 어떻게 아느냐? 많은 지명과 그 다음에 성경에 보면 하루길, 이틀길, 사흘길, 열하루길 이런 길들이 있어요. 날짜를 계산해서 길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빨리 갈 수 있는 길이 낙타를 타고 가면 한 23km 정도 하루에, 그 다음에 걸어서 가면 빨리 걸으면 한 16km, 그 다음에 보통 걸음으로 가면 12, 3km 정도, 그렇게 계산을 했다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지금 여기 이제 동그라미로 해서 화살표를 끄은 것이 아까 이야기했던 미디안, 즉 사우디아라비아로 건너갔던 길인데요. 자, 이 길로 가면은 어떤 단점이 하나 나오냐면, 어려움이 나오느냐 하면, 이 그렇게 주장하는 근거가 있죠. 갈라디아 사정에 보면 그 바울이 하갈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지금 아라비아에 있는 시내 산이 뭐냐면 사우디아라비아에 있는 알라우즈 산이라고 그래가지고 이게 예루살렘에서 일직선으로 밑으로 쭉 내려오면 있는 산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의 설명을 따르면 이 알라우즈만 산이 시내 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근거를 가지고 그렇게 주장을 하기도 합니다. 물론 이것은 이제 18세기 이후에 들어와서 하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고증학적 그 증거들은 정말 아주 미흡합니다. 그냥 이것들을 보고 현장 답사해서 그냥 학적인 어떤 고증 없이 바로 이야기가 쓴 책이 뜰기나무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뜰기나무 읽으시고 혼돈 가시면 안 됩니다. 아주 충분히 오랜 시간 동안 검증이 필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흔들리지 마시고, 지금 이 화살표가 이제 그 사우디아라비아로 그쪽이 시내산이다라고 이야기하는 주장에 의해서 그린 점선인데요. 이렇게 되면 이 점선을 따라가게 되면 이 시나이 반도에 있는 산을 넘어야 됩니다. 대략 우리가 성경에는 60만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 아이들까지 다, 여자들까지 다 포함을 하면 대략 추정 200에서 250만까지 추정을 해요. 출애굽 인구를. 그럼 그 인구들이 산을 넘어간다. 그러면 시간이 어떻게 될까요? 엄청 더 많이 걸리겠죠. 그렇기 때문에 학자들은 이 길을 별로 인정을 안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아무리 이 알라우즈만 산이 성경에서 묘사하고 있는 산 모양과 비슷하다 그렇다 할지라도 실질적으로 아이들을 데리고 대부대가 이동해서 이 길을 어른들이 걸어갈 수 있는 그 길만큼 간다? 쉽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고증학적인 그런 자료들이 더 많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글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하시고 앞으로 이제 이 출애굽 경로에 대해서 많은 이야기들을 할 텐데 그런 이야기들이 나올 때마다 여러분들이 그 부분은 좀 더 두고 보자. 이 정도로. 자칫 야 그거 아니다 이렇게 하면 싸우게 됩니다. 그러니까 그 뜰기나무라는 책을 읽고 오셔서 주장하시는 분들은 또 그 책에 빠져서 이야기하시는 거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싸우면 안 되니까 그거는 아직 우리가 좀 더 두고 봐야 된다 하더라. 이 정도로 이렇게 정리를 하시고 나가시길 바랍니다. 중요한 것은 그렇게 이 길로 인도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떤 이유? 하나님께서 백성들을 뭐 하사? 염려하셔서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광야길을 가는 것은 그럼 백성들을 위한 염려하는 것이 아니냐?
당연하죠. 광야길로 가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제일 먼저 만나는 어려움이 뭐예요? 물이 없죠. 실제로 마라에 가서 물이 없어가지고 물 마셨다가 배가 아파서 거의 죽을 뻔한 위기. 그래서 모세를 통해서 그 마라에 있는 물을 단물로 바꿔주셔서 그 물을 먹게 되고, 그 다음에 엘림에서 70개의 종려나무를 통해서 있는 그 물을 통해서 백성들의 기가를 해결해 주시는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 이후에도 여러 번 물 때문에 어려움이 있었지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그 어려움들을 다 해결해 주십니다. 광야로 가나 어디로 가나 어려움들은 다 있지만 하나님께서 굳이 광야길을 왜 택하셨을까? 오늘 그 질문을 한번 할 수가 있겠죠. 하나님께서 광야길을 선택하신 이유는 바울을 어떻게 이야기를 하느냐면, 바울은 광야 학교라는 표현을 씁니다. 학교는 뭐 하는 데입니까? 공부하는 데죠. 공부도 하면서 훈련도 하는, 단체 생활을 훈련하고 사회생활을 훈련하고 또 선생님을 통해서 순종을 훈련하고 여러 삶의 지혜들을 훈련하는 그런 장소가 바로 학교예요. 이 광야는 그럼 뭐를 훈련하는 곳인가? 바로 하나님 앞에 순종을 훈련하는 그런 학교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430년 동안 애굽 사람들 밑에서 종으로 살았어요. 그러면서 종으로 살면서 뭐를 했느냐 하면, 애굽 사람들이 애굽의 신들 앞에 제사를 지낼 때에 그 옆에서 수종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430년 동안 이 사람들은 애굽의 모든 신들에 익숙해져 있는 그런 영적인 상태에 있습니다. 우리가 일제강점기에 몇 년이 있었죠? 36년. 그 36년, 지금 2배인 70년이 훨씬 더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일제잔재가 사라지지 않아.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몇 년요? 430년. 민족 정신이 완전히 말살돼도 말살됐을 텐데, 그나마 감사한 일은 그 이스라엘 백성 속에는 하나님이라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민족 정신이 살아있을 수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향한 믿음도 살아있었지만 그들이 430년 동안 애굽의 모든 신들이 그들의 삶 속에 깊숙이 들어와서 그들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광야에서 힘들고 어려웠을 때 언제요?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안 보일 때, 갑자기 자기들 광야를 이끌어왔던 그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백성들이 어떻게 합니까? 아론에게 와서 뭘 만들어내라? 신을 만들어내라.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아직까지 안 내려온 거에 죽은 것 같다. 그럼 우리를 누가 광야를 인도하겠느냐? 신을 만들어내라. 그래서 만들어낸 것이 금송아지였죠. 금송아지가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애굽 사람들이 늘 풍요의 신으로 섬기던 신이 바로 금송아지. 그 머리가, 바알의 머리가 금송아지 머리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만큼 그렇게 마음 깊숙이 자리 잡고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 속에 있는 모든 생각들을 어떻게 바꾼다고요?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런 마음의 자세로 바꿔야 되는 필요성이 있었던 거죠. 수로 광야로 돌아가도 됩니다. 그러면 굳이 시내산을 통해서 한 바퀴 핑 돌아서 가지 않아도 됩니다. 굳이 그렇게 긴 시간들이 필요했던 이유는 그 마음속에 어떻게 했다고요? 완악한 그런 심령들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먼 길을 돌아가게 하면서 그들의 마음을 조금씩 하나님 원하시는 그 마음으로 훈련시켜 나가셨던 거예요.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길을 뭐 하셨다고요? 인도하셨다.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서 가시며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진행하게 하시니. 이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요, 여호와께서 어디서 가신다고요? 그들 앞에서 가신다.
여러분들 여행 가시면 가이드 혹시 인도 받으신 적 있으세요? 예. 가이드가 어디에서 서서 가든가요? 뒤에서 메가폰 들고 뒤에서 제일 앞에 아저씨 그리 가시면 안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나요? 앞에서 뭐 들고 갑니까? 예, 깃대 하나 들고, 그죠? 깃대 하나 들고, 자, 이거 잘 보고 따라오세요. 그러다가 이제 여행 다른 거는 못 보고 깃발만 보고 왔다 이야기 하시는 분도 계시는데, 앞에 서서 인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뭐 해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이드 해주시는 거죠. 가이드. 뭐로?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요즘은 어떻게 가요? 뭐 낯선 길을 갈 때? 예, 아주 예쁜 목소리의 그 여자분들이 다 안내를 다 해주십니다. 그죠? 내비게이션 목소리를 잘 듣고 가면 웬만한 길은 다 찾아갑니다. 가끔 업데이트 안 돼가지고 헷갈릴 때도 있지만 내비게이션만 켜면 다 가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내비게이션이 되어 주시겠다는 거죠. 앞에 서서 인도하셨다. 그 다음에 앞과 뒤를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위치를 바꿔가면서 늘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밤이나 낮이나 이스라엘 백성들을 앞에서 함께 하시면서 그들에게 비춰주셨다는 거예요. 이 사진들을 제가 좀 가져보려고 여러 곳 찾아봐도 이거는 혹 이렇게 딱 수긍이 간다 할 만한 사진을 못 찾았어요. 그냥 우리가 흔히 하늘로 이렇게 막 구름으로 막 휘돌아져 있는 거기다가 색깔만 다르게 해서 있던 그런 그림들이 좀 있어서 사진 준비를 못했지만 어쨌든 하나님이 구름과 불기둥. 왜 구름과 불기둥이죠? 그 광야의 뜨거운 햇볕은 정말 모자를 쓰지 않고 건너간다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할 수 있어요. 혹시 더위 먹어보신 분 계세요? 없으시죠? 네, 저는 더위 먹어봤어요. 싱가포르에 있을 때 보통 먼저 계시는 분들이 목사님 369 조심하세요 그래요. 그게 뭡니까? 그랬더니 입국한 지 30일째, 그 다음에 60일째, 90일째 그것만 잘 넘기면 거의 적응되는 겁니다. 그래요. 대부분 30일 안에 한 번 더위 먹고 아니면 60일 안에 또 한 번 아프거나 90일 안에 한 번씩 아프대요. 저는 이제 60일 다 넘겨 한 80일 넘어가가지고 이제 다 넘어갔는가 보다 이렇게 가고 있었는데 그 마지막 주간에 더위를 먹고 3일을 그냥 꼼짝 못하고 누워 있었어요. 그게 왜 그러냐면 이 해가 너무 뜨거우니까 제가 모자를 쓰기는 썼는데 수건을 이제 같이 쓰고 다니면서 물에 적셔가지고 그 수건을 쓰고 다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저는 그것이 열을 좀 빼앗아 갈 줄 알았는데 그게 오히려 더 해롭게 됐대요. 그래서 가급적 그렇게 하지 마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이 햇볕에 나가서 그 햇볕에 맞으면 쓰러져요. 그래서 사막을 가는 사람들이 머리에 뭘 씁니까? 터반을 쓰고 여자들은 위에 차도를 쓰고 그렇게 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습니다. 덮어 써야 돼요. 안 그러면 더위를 견디지를 못합니다. 낮에는. 그러니까 하나님이 무슨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으로 백성들의 그 머리 위를 가려주시는 거죠. 200만 명이 모여있는 그 넓은 지역을 구름으로 덮으려면 얼마나 큰 구름으로 덮으셔야 될까요? 상상이 잘 안 가요. 200만 명이 모여있는 땅이 몇 평이나 될까? 하나님께서 그런 놀라운 초자연적인 은혜로 인도하시는 것을 봅니다. 그리고 또 백성의 길을 어떻게 인도하세요? 구름과 불기둥뿐만 아니라 뭘로? 만나와 메추라기로 인도하시죠. 사막에 먹을 게 있습니까? 물론 백성들이 그 애굽 땅에 나올 때 데리고 나온 짐승들이 있죠. 가축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축들은 무슨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가지고 나온 거죠. 가축들도 죽을 수도 있고 하기 때문에 항상 그 여유분의 제물들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 가축은 함부로 잡아먹지 못했죠. 물론 잡아먹을 수도 있었겠지만, 근데 성경에는 가축들을 잡아먹었다는 기록은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뭐예요? 만나와 메추라기로 백성들을 먹이시면서 인도하셨다. 해외에 나가면 어떻게 해요? 가이드가 주로 자주 데리고 가시는 곳이 어디죠? 한국 식당을 데리고 가시죠. 저는 뭐 워낙 그 선교지 체질이라서 나가면 한국 식당에 가는 길은 진짜 저 혼자 먹으라 그러면 절대 안 가요. 아니, 한국서 맨날 먹는 음식을 왜 여기 비싼 돈 주고 와서 먹냐고. 가격도 거의 몇 배씩이나 되는데, 비싼 데는 10배씩이나 되고. 그런 데를 데리고 가서 이제 또 어르신들 접대한다고 막 그렇게 하기도 하는데, 먹어가면서 다녀야 되잖아요. 광야길을 다니는데 먹지 못하면 전부 다 그냥 쓰러져서 한 발짝도 못 움직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마음이 크신지 우리가 잘 알 수 있어요. 얼마나 하나님이 그들을 잘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는지 40m 그들의 옷과 뭐가? 신발이 안 따랐대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정말 도저히 과학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그런 큰 은혜로 백성들을 인도해 주셨다는 겁니다. 백성들 앞에서 떠나지 않으셨다. 하나님이 그냥 내 잠깐 어디 갔다 올게 이게 아니고 이 백성들과 끝까지 함께 하셨다는 거죠. 지난달에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나눴는데 오늘 뭐 일맥상통하는 부분이죠. 하나님이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출애굽기 23장에 보면 이 부분을 좀 더 구체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내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보호하여 너를 내가 예비한 곳에 이르게 하리니. 아멘. 가나안 땅에 도착하기까지 사자를 네보다 먼저 앞서가서 길에서 너를 보호하겠다. 이 말은 뭐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는 길보다 먼저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뭐 하신다? 앞에 길 정리 다 해놓으시겠다는 거예요. 돌뿌리 불릴까봐 아까 그런 의미도 있겠지만 위험한 것들 처치해 주겠다는 거죠. 뭐가 위험하겠습니까? 대적들 내가 다 정리해 주겠다. 이거는 생각하면 정말 우리 막 가슴이 막 쿵닥쿵닥 뛰어야 되는. 왜요? 만약에 이 말씀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가 살아가면서 어려운 일 만날 때 걱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어려운 일 만나면 걱정할 일이 없어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앞서 가셔서 뭘 한다고요? 나를 보호해 주시기 때문에. 나를 위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10년 뒤, 20년 뒤 먼저 앞서 가셔서 나를 위해서 이미 준비하고 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은,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것은 바로 그런 의미입니다. 지금 어렵다, 힘들다, 뭐 때문에 죽겠다. 문제만 보니까 그렇습니다. 문제만 보니까. 문제를 묵상할 것이 아니라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시면, 내가 너를 떠나지 않겠다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면 우리 앞에 근심이 있을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모든 생을 인도해 주실 것이기 때문에, 그 어려운 가운데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런 시를 아마 잘 아실 거예요. 내가 어느 날 모래 위를 걷고 있었는데 내 인생의 길을 뒤돌아봤더니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었을 때는 발자국이 하나밖에 없더라. 그래서 주님한테, 주님, 왜 나와 함께 동행하시다가 내가 가장 어렵고 힘들 때는 내 발자국 하나밖에 없습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더래요. 그 발자국은 네 발자국이 아니고 네를 업고 걸었던 내 발자국이다. 저 청년 때 그 찬양 부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모릅니다. 청년의 예배 시간에 그 찬양만 부르면 모든 청년들이 전부 훌쩍훌쩍 곳곳에서 훌쩍훌쩍. 청년부 예배가 주로 점심 먹고 모이잖아요. 점심 메뉴 속에 아무것도 없었는데도 그냥 그 찬양을 부르면 자동이에요, 그냥. 너를 업은 내 발자국이다. 주님은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시절에 제가 강도사 때 이제 새로 오신 부목사님과 같이 신방을 나갔어요. 신방을 하다가 부목사님이, 이 강사님, 오늘 제가 맛있는 커피 사줄 테니까 차 한잔을 갑시다. 그래서 이제 저기 망우공원 그 강변에, 동천 강변에 가서 카페에서 차를 마시면서 그분이 저한테 이런 질문을 했어요. 강도사님이 만난 하나님 어떤 하나님입니까? 딱 묻는 거예요. 제가 제가 만난 하나님은 멋진 하나님입니다. 그랬어요. 그때 목사님 깜짝 놀라서, 예? 무슨 말입니까? 제가 제 삶을 돌아봤을 때 정말 제가 어려운 순간에도 어떤 순간에도 늘 하나님이 저와 함께 하시는 것을 발견하기 때문에 하나님은 저 혼자 두지 않으시는 그런 멋진 하나님이십니다. 고개를 끄덕거리면 제가 부럽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만 있으면 어려움이나 아니면 어떤 상황이 있든, 몸이 아프거나 어떤 상황이 있더라도 얼마 전에 너무 아끼는 동생 목사님인데, 신대원은 저보다 한 2년 정도 선배예요. 동생 목사님인데 갑자기 이제 암이 걸려가지고 기도 제목을 보냈어요. 전화를 통하려니까 자꾸 너무 여기저기 전화를 많이 받을 것 같아서 문자를 보내서 이제 위로를 하고 같이 기도하겠다 그러고는 이제 나중에 결과가 좀 안 좋게 나왔어요. 폐에도 전이가 되고 림프까지 이제 전이가 돼 있는 그런 상황인데 3차 항암을 이제 지난주에 마치고 결과를 보고 이제 수술을 결정하게 될 것 같다고. 그래도 이제 뭐 어떻게든 조금 격려라도 하고 싶어서 이제 계좌로 조금을 송금을 했어요. 그랬더니 그 친구가 답이 이렇게 왔어요. 형님이 지금까지 어떻게 살아온 줄 아는데 제가 이 돈을 어떻게 받습니까? 그러면서 형님 마음이라 생각하고 귀하게 쓰겠습니다. 제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여러분도 다 아시잖아요. 100% 다는 모르시겠지만 수술을 여러 번 하고 이렇게 하면서 주변에서 다들 걱정을 했는데 제가 그분들을 위로하느라고 바빴어요. 의사 선생님도 막 도대체 걱정 안 돼요? 막 그러고 제가 걱정해야 돼요? 그랬더니 아니 그래도 이런 일 만나면 막 걱정하고 막 염려하는데 그럼 지금부터 걱정할까요? 막 그렇게 뭐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님이 거둬가시면 뭐 방법이 없잖아요. 다윗은 어떻게 해요? 자기 아들을 하나님이 데려가셨는데도 그대로 일상으로 돌아가는 모습.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지금 비록 힘들고 이것 때문에 힘들고 사람 때문에 힘들고 그다음에 어려운 문제 때문에 힘들고 그렇게 힘들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어떤
어떤 경우에도 우리를 떠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어떠한 경우에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우리 앞서가서 일하시는 분이라는 거죠. 23절에도 오면 내 사자가 네 앞서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 헷 사람,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예부스 사람으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앞서가셔서 대적들을 다 끊어주시겠다는 거예요. 우리의 그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서 앞서가셔서 우리를 끊어주시겠다는 겁니다. 지금 비록 내가 어렵고 힘들다 할지라도 그 문제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끊어주실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근심할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시편 121편 우리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다윗이 고백했던 그 하나님은 우리와 이렇게 함께 하신다는 거죠. 우리를 결코 뭐하지 않게? 실족하지 않게 해주신다. 우리를 지키시는 이는 뭐하도 안 하신다? 졸지도 안 하신다. 두 눈 부릅뜨고 우리를 보고 계신다. 하갈이 사라에게 쫓겨가서 광야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을 때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나타나셨을 때 사라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바로 나를 감찰하시는 하나님이라. 감찰하시는 하나님. 감찰이 무슨 뜻인지 아시죠? 감시하듯이 세세하게, 감사하듯이 세세하게 보고 계신다. 감사할 때 대충 이렇게 봅니까? 조그마한 숫자 하나까지 다 살피시는 거죠. 숫자 하나까지. 세세 다 지적하십니다. 다 지적합니다. 하나님이 우리한테 혹시 점 하나 틀릴까? 우리 삶 생활 속에서 하나님 은혜 속에 있지 않는 것 하나하나까지 다 살피신다는 거죠. 감사하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지켜보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를 지키실 때 어떻게? 눈동자처럼 지키시죠. 졸지도 않으시고 주무시지도 않게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거죠. 신명기 31장 8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내 앞서 행하시며 너와 함께 하사 너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아멘. 하나님께서 이렇게 함께 해주시기 때문에 너는 그 앞에서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여호수아에게도 말씀하시죠.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놀라지 마라. 담대하라. 어떤 상황에 만나지가 두려워하지 마. 왜? 내가 너의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하나님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말씀을 살짝 너라는 말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한번 읽어볼까요? 아시겠죠? 너라는 이름에 자기 이름을 넣어서 우리 같이 한 목소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 그가 제 성에 앞서 행하시며 제 성의와 함께 하사 제 성의를 떠나지 아니하시며 버리지 아니하시리니 제 성의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제일 마지막만 한번 해볼까요? 너는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떤 마음으로 사랑해 주시고 어떤 마음으로 지켜주시는지 우리가 그 마음을 알고 그 마음 앞에 정말 기쁨과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제대로 되길 원합니다. 혹 지금 우리 마음속에 일어나고 있는 문제나
아니면 주변에 누구 때문이나 아니면 어떤 일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이 앞서 가셔서 이 문제들을 다 헤쳐 주실 것이라는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앞에 미리 감사함으로 나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바로 이런 마음 주십시오.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를 떠나지 않고 나를 지켜주신다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해주십시오. 그 감사하는 마음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시겠습니다.